요한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후반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요. 우리는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격,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제1보혜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제2의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수많은 사역을 하시잖아요. 가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화감독케 하시고 보다 친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결케 하시는 등등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예. 그런데요, 이제 얼핏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좋으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얼핏 보기에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요? 성령 하나님의 책망. 즉,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야단 맞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알 것은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는 수없이 많은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야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을 하셔요. 근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책망은요, 놀라운 축복인데, 흔히 마귀나 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정죄 혹은 비난이 아닙니다. 때문에 인간과 이 세상을 처벌하거나 절망하게 만드는 책망이 아니에요. 무슨 책망이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해요. 아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만 계속해도 어때요? 지옥행입니다. 점점 가만 갈수록 어때? 파멸과 구렁텅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그걸 책망케 해요. 너 이러가면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다 용서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함을 받아요. 그럼 어때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아멘? 더 나아서 어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어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책망은요, 거룩한 찔림입니다. 거룩한 찔림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각자 옆구리를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이고야, 아프죠, 그죠? 아프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이러면서 어때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찔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거룩한 찔림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많이 느끼면 많이 느낄수록 어때요? 정신 차리는 삶을, 구원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에게 주름 축원합니다. 예. 바로 우리 영혼과 인생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징계예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영에서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셔서 우리를 살리실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이 죄에 대해 책망하여 살리신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특이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불신앙을 책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일반 죄악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죄값들을 대신 다 치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그걸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용서받지 못한 죄는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죄 졌으면 그 죄값 내가 받아야지. 내가 무슨, 아이, 내가 죄값을 용서를 받아. 아이, 나 그런 거 자존심 상해서도 안 해. 저도 과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죄를 지은 가운데서 그 죄값을 받아보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거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못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 아멘, 아멘을 받으시면서 영원한 심판의 지옥 분마저에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에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책망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남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정확하게 본문 10절과 본문 11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성령 하나님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살리십니다. 그게 본문 10절 말씀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뭐요? 내가,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 법률,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어떻습니까? 온전한 의 같습니까? 아니요. 법도 막 바뀌잖아요. 도덕도 어떻습니까? 막 바뀌죠? 그죠? 알게 모르게. 그죠? 이 세상에는 온전한 의가 없습니다. 오직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알라고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의로우신 분이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울러서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도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에게도 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록 탐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죠. 당연히 구약에서 어때요? 당연히 그 이야기 하시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개인의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율법의 의 혹은 자기 의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아울러서 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고백하죠. 아주 사절히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하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 아닙니까?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생활하려고 하지만 죄법 아래로 자꾸만 우리를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때로는 그냥 내가 그냥 임의로 짓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 탄식하면서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건져낸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전반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야 이 세상에는 의가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교만한 자기 의도 내려놓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의 의로 인해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셔서 살리십니다. 그게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걸 알려주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과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를 심판하는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는 심판의 행위와 승리의 사건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정확히 말씀합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우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너는 바로 뭐야? 마귀, 옅뱀이라고 하는 마귀 말하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너는 내 머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내겠지만 마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잠시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때요?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반면에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세상 임금은 정죄당하고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불신자는 물론이고요. 신앙이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시험하는 어리석은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미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는데도 말입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질 텐데도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마귀? 하나님? 자, 이 시간에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마귀?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내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셔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생사하고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어느덧 이 코로나가 벌써 5, 6년 전이 된 얘기죠. 근데 처음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갔잖아요. 그렇게 거의 한 달 반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이게 됐는데, 처음에는 실내에서 못 모이게 해서 바깥에 파킹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화돼 가지고 잡혀 가지고 실내 들어와서 이제 예배 드리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가운데서 실내배가 허용되자마자부터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 있으시죠? 아멘?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분들은요, 야당초 실내 예배뿐만 아니라 파킹장에서 예배 드릴 때도부터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안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그냥 여전히 줌으로만 여전히 인터넷 통해 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걸로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코로나 걸려. 난 죽어.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도 와서 모여서 예배 안 드렸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인들한테도 선포하고 알렸지만,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목에 숨은 혹시 코로나 걸려도 죽어요.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지금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있는 우리 분들은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서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늦게라도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서 돌아와서 다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감사한 거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저기 보세요. 우리 저 집사님 한 분도 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몸이 움직이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움직여서 왔잖아요. 예? 바로 이겁니다. 예? 또한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은요. 신앙인들이 종종 죄를 짓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경고했습니다. 이 모두가 뭐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어때요? 세상을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몸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모두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아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마귀를 쫓지 아니하므로 마귀가 이미 받은 심판과 영원한 지옥 불모 형벌을 결코 받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혹시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그 말씀의 달콤하고 그 말씀의 놀라운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까? 혹시 기도조차 내가 하지 않는 질식산 상태로 지냈습니까? 믿음 생활에 어느덧 내가 나태해졌습니까? 모임이나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기셨습니까? 나아가서 혹시 때때로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까지도 외면하고 혹시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예? 우리 모두 2000여 년 전 성령 강림절에 이 땅에 임하신 제2보혜사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환영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 모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죄를 회개하신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도 회개하십시다. 이 세상의 의를 인정치 말고 또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의이심을 인정하십시다. 끝으로 성령님이 심판이 되어 세상을 책망하실 경우에도 회개하십시다. 이미 심판받은 세상 임금 마귀를 따랐던 어리석음을 돌이키십시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가운데 지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책망, 즉 거룩한 찔림을 통해서 영혼력이 살아나면서 전인이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성숙해지는 은총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단 1분간이지만 함께 기도합시다.